안녕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27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건너뛰어서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4절. 성경 찾기 수월하지요. 창세기라서. 27장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에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여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벨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명예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세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좇아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의 같은 햇사람과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46절까지 읽었습니다. 창세 27장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고 에서는 맏아들이고 야곱은 둘째 아들인데 한 아들은 저주를 받고 한 아들은 복을 받고 둘로 나뉘어지는 이야기인데 어느 부모가 아들을 둘,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동일하게 복을 빌고 싶고 복을 주고 싶지. 어떤 아들은 복을 내리고 어떤 아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싶은 세상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성경을 이제 인간 어떤 개념, 인간 생각 개념으로 보면 이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바로 걷지를 못하더라고. 손이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더라고. 갓 태어난 아이는. 그대로 엎어진 그대로 있고, 뉘어놓으면 뉘은 그 상태로 있고, 그 부모에 의해서 아이가 엎어지기도 하고, 바로 눕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잘하니까 이제 네 발로 걷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무릎이 발이 되고, 손바닥이 두 손이 발이 돼서 네 발로 걷는다고 하는데, 그래, 걷다가 이제 몇 개 지나고 나니까 걸음마를 배우는데 한 두 발자국을 못 뛰더라고요. 달달달 떨면서 한 발자국 뛰고 나면 푹 쓰러지고. 엄마는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기어 다니다가 딱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 엄마는 감격스러워 하더라고. 이야, 내 아들이 섰다. 섰으니까 다음 단계는 뭡니까? 이제 걷겠다. 그래, 겨우 한 발짝, 두 발짝 달달달 떨면서 걷는 걸음을 보면서 할머니는 기뻐서 박수를 치고 우리 손자 잘 걷는다. 잘 걷는 걸음이 아니거든. 그러나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이 비로소 섰네. 걸음마를 시작하네. 아이고 어제는 한 발자국밖에 못 걸었는데 오늘 두 발자국 뛰네. 이제 몇 달 지나고 나면 제대로 걷겠구나. 걷다가 뛰겠구나. 아이를 키우면서 소망을 갖는 거거든요. 자라나는 소망. 그 아이를 키우면서 처음부터 아이가 걷고 뛰질 않잖아요. 똥을 싸면 그대로 똥을 싸고 오줌을 싸면 오줌 그대로 싸고 엄마 손에 의해서 아이가 자라나는데 어느 엄마의 손길이 아니고서
절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거든요. 그 아이가 크는 과정을 보면 그냥 크는 게 아니다. 엄마 사랑 안에서 자식이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성장하고. 그래서 제대로 걸으면서 유치원 들어가고, 유치원에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대학을 들어가고, 성인이 되는데, 그 크는 과정이 너무 신기하거든요. 처음부터 바로 걷지를 못하더라고. 자라면서 걷는 거거든요.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엄마 사랑 안에서 내가 이렇게 돌보심을 받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겠나. 그냥 마음의 성장이 돼야 부모 사랑도 보이고 아빠 사랑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성장이 없이 몸만 자라다 보면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장래가 없는 애들이거든요. 진짜 그래요. 사람의 인생도 그렇거든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인생을 잘 사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내가 바르게 살고 문제없이 살려고 하니까 이 성경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 속에 주로 세우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내 인생 자체가 이제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너는 안 되는 인간이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부족한 것은 좀 채우면 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성장이 오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나라는 사람은 잘 괜찮고 좀 선한 줄 알고 착한 줄 알고 내가 이만큼 인생 살면 매끄럽게 산 것 아니냐. 자기를 괜찮을 정도로 생각하고 살다가 마음의 성장이 오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 선한 사람이 아니고 선한 사람이 아닌데 선한 척 하면서 살았구나. 그 위선된 자기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은 빛이라서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의 마음, 내면의 세계를 딱 비춰주는 것만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 굉장히 자기 인생을 두고 괜찮은 척 하거든요. 선한 척 하고. 사실은 깨끗이 않는데 깨끗한 척 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척 잘하거든요. 실은 그렇지 않는데 가난하게 살면서도 부자인 척하고 뭐 돈 잘 쓰지도 않으면서 돈을 쓰던 척하고 사람들이 그런 쇼를 잘하더라고요. 응? 하나님은 굉장히 그걸 싫어하거든요. 옳지 않는데 옳은 척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는 네 인생의 모습을 깨닫게 하게 하시려고 죄도 짓게 하고 어려움도 당케 하고 문제도 당케 하면서 나라는 인생은 옳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음식이 찾아지더라고요. 저도 밥을 굶어봤거든. 양식이 없어가지고 한 이틀 굶어보니까 음식이 그립더라고요. 이게. 살다 보면 주머니에 단돈 100원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디가 동냥할 수도 없고 물건 어떤 음식을 훔쳐 먹을 수는 없고 막막할 때 있는데 그러다가 한 돈 10,000원만 딱 챙겨도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부자가 된 기분이더라니까요.
지갑에 통장에 돈 1억을 가지고 있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단돈 10만 원이 있어도 부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마음의 세계인데 잘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 성경에 보니까 오늘 창세기 27절 읽었는데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동생이고 에서는 맏아들인데 외형적으로 보면 절대로 야곱이라는 동생은 형을 능가하지 못하거든요. 모든 부분에 신체적인 조건이나 기술로나 힘으로나 지혜로나 위하는 것으로 야곱은 절대로 에서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에서는 힘도 있고 머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 반면에 에서는 인간 같지 않아요. 이게 사람 노릇 하겠나. 어디 가든 무시를 당하고 사람 인정 못 받고 밑껍데기만 사람이지 남자지 어떻게 사는 게 그래 약해 보이냐 그래.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에게도 인정을 못 받지만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이게 맞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이게. 근데 에서는 자신감이 있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려고 하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자신감이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몸도 건강하고 사냥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산에 가서 한 2-3시간 돌다 보면 활을 잘 쏘니까 노루 한 마리 잡는 거 노루 한 마리 잡아서 요리해 먹는 거 어렵지 않고 오늘 멧돼지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멧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멧돼지 요리해서 먹는 거 어렵지 않고 그 야곱에게는 이런 삶이 불가능해. 내가 어떻게 멧돼지를 잡냐, 어떻게 사냥을 하냐. 늘 어머니 곁에 앉아가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어서 어머니 치마폭 안에서 장마 안에서 어머니가 팥죽을 쓰면 팥죽 야 한번 저어라, 야 불 좀 떼라, 물 좀 부어라, 설거지 좀 해라. 이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거든. 늘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는 야곱에게 그런 인간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거든요. 잘 살 수 있다면 몰라 그걸 붙어 먹고 살겠습니까? 떠나지. 신앙에 맛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다 보면 예수의 맛을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식을 먹다 보면 음식 맛이 있잖아요. 아, 이 집에는. 나중에는 곰탕이 유명한데, 옛날 지금 현재 식당을 하고 있는 이 곰탕집이 어머니 때는 다 늙어서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죠? 아들 때에서 이제 2세들이 하는데, 1세대 때 어머니가 했던 그 맛이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곰탕이 인기가 없어. 다 그냥, 대충 물 부어가지고 있잖아요. 한 달 전에 우리가 나주 곰탕집에 나주 곰탕을 먹으러 갔는데 맛이 이상한 거라. 집은 잘 지어놨더라고. 목조 건물인데. 사람도 별로 없어요. 한 걸 시켜서 먹었는데 영 못 먹겠더라고. 국물을 끓여가지고 수육을 이제 미리 준비해놨다 보니까 국물은 뜨거운데 수육은 차잖아, 지금. 그죠? 컵을 국물 끓여가지고 고기 곰탕이나 수육 있잖아. 바로 푹 집어 넣으니까 국물이 식어가지고 있잖아요.
비린내가 나서 못 먹겠더라고. 다시는 이 집에 안 간다. 어머니 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팍 끓여가지고 있잖아요. 내놨는데 수월하게 돈 벌려고 하니까 한 번은 먹혀 들어가는데 다음 두 번째 손님 안 가거든요. 저 그냥 망하는 거거든, 저다가. 그 옆에 집은 막 사람 줄 서 있더라고. 저 향교 있는 데 있잖아요. 똑같은 곰탕집인데 이쪽 집은 한 밖에 나와 한 50명 줄대기 하고 있더라고. 이 집은 냉한 거라요. 집은 좋은데 그 맛 차이거든요. 큰 맛 차이 난 것이 아니고 아주 미세한 부분이거든. 조금만 마음 쓰면 되는데 수월하게 돈 벌려고 하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거든, 이게. 손님 입장에서, 먹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깊이 해야 되거든. 그래야 음식 장사가 되는 거거든요. 식당 주인의 입장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먹고 난 다음에 진짜 막 비린내가 나서 못 먹겠다. 고기 냄새가 나서 못 먹겠더라고. 국물도 막 미지근하고. 음식에는 맛이 있는 거거든요. 김치 맛이 있고, 국 맛이 있고, 찌개 맛이 있고, 똑같은 고깃집에 가도 다 고기 맛이 달라요. 주인이 어떻게 고기를 숙성시키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도 기본이 있는데, 제가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 자체는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특히나 우리 깊은 소의 선교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거든요.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모든 게 다 의문이에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이해가 가요. 밥상에 있는 음식을 내가 다 이해해서 못 먹거든. 먹다 보니까 몸이 좋아지더라는 것이. 응? 그 시금치에는 칼슘이 몇 프로, 비타민C가 몇 프로 있냐, 함량이 얼마냐, 그 영양소 음식 먹을 필요가 없어. 아, 시금치네. 그 먹으면 돼요, 알겠어요. 아, 돼지고기이구나. 그 먹으면 되고, 김치찌개네. 먹으면 되는데, 김치찌개 먹고, 연구할 필요 없다는 것이지.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음에서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믿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믿다 보면 이게 다 풀어져 이게.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안 살거든요. 어떻게 다 알고 믿습니까? IQ가 100도 안 되는데 우리가.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괴리가 커서 있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땅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늘의 것을 흡수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이게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땅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 땅은 미친 땅이에요. 알겠어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싫든지 좋든지 간에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비를 받아들이고 서리가 내면 서리 받아들이고 눈이 오면 눈이 내면 눈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땅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은 싫어서 안 받아들이고 좋은 것만 받아들인다. 땅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게 땅이거든. 왜 사람이 땅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예? 땅의 매력이
땅의 매력이 뭡니까? 심는 대로 나와, 심는 대로. 땅에다 심으면 그대로 거두잖아요, 그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양파를 심으면 양파를 거두고, 사과나무를 심어놓으면 사과 열매를 맺고, 그 땅이 주는 매력이거든. 그 땅이, 그래서 땅을 살려고 해. 돈 벌어가지고. 왜? 땅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땅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인간의 매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것이 내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받으면 복을 받지 않을 사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다 말씀 앞에서 잘난 척을 해. 선한 척해. 똑똑한 척 한다 이 말이에요. 옳은 사람처럼 스스로 여겨. 옳게 보이려고 해. 옳게 보이려고 하니 속성이 뭐냐면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돼요. 연합이 되려고 하니까 오늘 성경에 주된 말씀이 뭐냐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마다 다 복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들에 대하여는 거기에 하나님은 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벌을 키우는 양봉업자가 가장 부담스러운 게 말벌이거든요. 벌통에 말벌 한 마리 찾아 들어와서 입구 지키고 있으면서 말벌 다 물어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희한해, 벌을 왜 죽이는가 모르겠더라고. 이 말벌은 꿀을 먹고 자라지 않거든. 꿀이 필요가 없어, 말벌은. 같은 동족인데 왜 죽여요? 그 죽일 이유가 없거든요. 적으로 여기요, 적으로. 말벌 힘이 좋잖아요. 꿀을 지켜주면 되는데, 육교에 딱 있다가, 들어오면 죽여버리고, 나오면 죽여버리고, 가만 놔두면 벌통 작살나버리거든요. 주인이 뭐 하냐면, 요래 말벌 잡아내는 거거든요. 꿀벌 1대1로 말벌과 싸우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이 벌들이 이제 벌떼 작전을 벌여야 돼. 500대1로 싸워야 말벌 한 마리를 이길 수 있다 하더라고. 몇 대 몇이라고요? 이게 이제 벌떼 작전이거든. 그러니까 한 마리 이제 말벌을 딱 가운데 몰아놓고 500마리 그 꿀벌들 있잖아요. 팍 진을 쳐가지고 계속 날개질을 해버려요. 열기, 그죠? 열기에 말벌이 질식살 하도록 만든다는 거지. 그래가 말벌을 죽인다 하더라고. 100마리도 안 되고 200마리도 안 되고 300마리도 안 되고 500마리 이상 모여야 말벌 한 마리를 이겨먹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게 연합이거든. 우리 혼자 힘을 한 마리 힘으로는 절대로 말벌 못 이긴다. 우리 다 죽는다. 살려면 하나밖에 없다. 합치자. 힘을 모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말벌 한 마리, 요만한 말벌 있잖아요. 딱 지금 치거든요. 가운데 몰아놓고. 하면서 막 날개를 팍 하는데 열기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 말벌이 스르르 졸아. 졸다가 아이고 머리야 힘이 없네 하고 그때 이제 기절해서 죽어버려야겠지. 질식사해서 죽는다는 거지. 그렇게 죽여요. 합하지 아니하면 연합하지 아니하면 죽는다고 하는 사실 안 벌들은 마음을 합하지만 그 가운데
교만한 벌은 뭐 500마리 모을 필요 뭐가 있냐. 내가 한번 싸워볼게. 싸우다가 지가 죽어본다니까요. 벌도 다 같은 마음 안 되거든. 또 교만한 놈 교만해. 사람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연합인데 사람은 이제 이 인생이 강해지려고 하면 복되게 살려고 하면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져야 돼. 그 우리 인간 자체는 병을 이길 수 없고 연약한 걸 이길 수 없고 그죠? 가난을 이길 수 없고 내 생각 이길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이 죽음하면 맥을 못 추잖아요. 그냥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잘 살라고 해도 밥맛 떨어져. 죽는데 밥을 왜 먹습니까? 죽음 이상에,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삽니까? 죽어도 내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간다. 이 소망이 있어야 인생에 늙음에도 밥을 먹어도 밥맛이 있고 살아도 살맛이 있는 것이지.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늙는다. 얼마나 인생이 막연합니까? 응? 저는 어릴 때부터 죽음을 생각하니까 그냥 밥맛이 떨어질 때 있더라고. 살면 뭐하냐 죽을 건데. 이생이 있고 내세가 있는데 전도서에 보니까 누가 신호사에 일어날 일을 알리요. 신후사, 몸신자, 뒤후자, 이를 사자거든. 몸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누가 알리요 했거든요. 누가 신호사를 알리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죄를 씻지 못하고 그냥 육체대로 왔다 육체대로 살아 죽으면 죽고 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너희들이 아느냐. 인간이 모르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 육체가 사는 날 동안만 생각하잖아요. 지금 성경 누가 보고 16장에 부자 사는 동안만 생각하니까 사후 준비를 안 해. 노후 준비는 해도 이 성경은 뭐냐, 그냥 노후 준비가 아니고 사후 준비거든요. 내 몸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아느냐? 우리는 모르는데 이 귀하고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죄를 사함받아야, 씻음받아야 하늘나라 간다.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불타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냥 내가 선하게 살고 싶어서 믿는 종교가 아니라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그냥 두 마음을 품고 사는데 왜 두 마음을 품고 사느냐면 자기가 유리한 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 예를 들면 한자에 나중에 배가 많이 나오잖아요. 한 행견이 배농사 짓다가
상품이 안 되는 배를 가져가라 하더라고. 보니까 참 기스나서 먹을만 하더라고. 가져왔어. 쪼개보니까 3분의 2는 못 먹겠더라고. 그죠? 그 먹는 양보다도 버릴 양이 많아 버리니까 처지고 올라오더라, 이게. 그 어디다 버리냐? 해가지고 뭐 이제 우리 김영애 자매 집에 그 농장이 있다길래 그 버리고 저 안다가 하다가 구덩이 크게 2개 팠다. 사과 묻으려고, 배 썬 거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되더라고. 사과 한 덩이에서 한쪽은 좀 먹을만하고 한쪽은 썩어서 못 먹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못 먹고 썩어가는 부분은 버리고 성한 부분만 먹자 해서 갈라내잖아요. 그죠? 성한 것도 어디에서 났어요? 한 덩어리라, 이게. 통으로 버려야 되는데, 아까워서 못 버려요, 사람들이. 원래는 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거. 이미 감염돼 있는 거거든, 세균이. 왜 못 버립니까? 아까워서. 아빠 그런 거 먹지 마세요, 알겠어요? 취급하지 마. 다 버려, 그거.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막 집자는 집에서 막 다 집어넣어가지고 짜버려, 그냥. 내 말이 다 맞는 건 모르겠지만은. 그럴 것 같아. 내가 집자인, 내가 그 일을 한다면 그걸 하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배즙 잘 안 마셔요. 집에서 고아 먹지. 한 5만 주니까 18개 나오더라고. 저 배 좋더라고요. 실컷, 한 달 실컷 먹겠더라고. 깨끗한 거 잡숴야 알겠어요. 상하지 않는 거, 썩지 않는 거, 깨끗한 거 먹어, 그냥. 내 목구멍에 들어갈 건데 왜 썩은 걸 내줬습니까? 그렇듯이, 내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 생각 버려야 돼. 그 생각 중에서 있잖아요. 토막을 내. 이쪽 생각은 선한 생각, 이쪽은 악한 생각. 선한 생각만 잡고 있는데 다 동일한 생각이 알겠어요? 생각 전체를 버려야 돼. 사람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런 일을 자꾸 주저주저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 생각 자체를 버려라. 그 생각 자체는 악한 생각인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악하다, 걔도 한쪽은 한쪽은 그래도 선한 생각이 있고, 이쪽은 악한 생각인데, 악한 생각 버리고 선한 생각 붙잡고 살아. 그 선한 게 아니거든. 한쪽은 3분의 2는 썩었는데 3분의 2는 썩지 않았어. 그 작아서 먹고 앉아 있는 거라. 답답하지, 그거 보면. 성한 부분도 썩어가고 있는 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맞죠? 한 덩이라. 하나로 성한 것도 썩은 것도 한 덩이야. 통째로 버려야 돼. 알겠어요?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을 벌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병들게 한다니까. 신앙은 종교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 생각 안에서는 다 악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선한 생각도 있잖아. 자, 그 생각을 다 마음에 붙잡고 있으면 버리질 않고 살아.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그대로 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에 대하여 선을 딱 그어야 돼. 내 생각이라면 버려버려도 알겠어요. 말씀이 깨끗해요. 내 인간 생각이 깨끗해요. 그걸 말씀 믿어야지. 그러니까 사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람이 순수해져. 깨끗해져, 사람이. 마음이. 거들먹거리지 않아요. 정신이 맑아져.
우울증 사라집니다. 알겠어요? 말씀 믿으면. 치매가 어디서 오냐면 우울증에서 와요. 진짜라니까요. 선한 생각, 악한 생각을 자꾸 나눠. 똥에서 깨끗한 똥이 있고 더러운 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똥 덩어리지. 예? 똥을 연구할 필요 없어요. 그 대장균밖에 없어요. 그는. 일만마디를 깨닫는 것보다도 마음을 합해서 사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막 나름대로 말씀을 알고 깨닫기는 잘해. 달달 외워 그냥 입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음을 합해야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마음 합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는데 마음을 합하지 아니하니까 신앙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내 삶보다 교회를 더 크게 여겨야 돼요. 내 물질보다 예수님을 더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말씀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알고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보다 내 것이 더 가치 있고 내 것이 더 귀하다고 여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으로 신앙을 대신하여 사는데 실제는 자기를 위해 살거든요. 나 안다. 나 깨닫는다. 깨닫고 알았다면 예수님과 마음을 합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마음을 합하고 나니까 내가 가진 물질보다도 예수님이 더 크고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내가 손에 쥐은 소유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마음을 합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오는 주어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고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예수보다 내가 더 귀해. 믿음은 귀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으라고 하셨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했거든요. 이게 단순한 말씀 같아도 이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네가 나를 믿을 때 네 인생 속에 참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지. 염려가 믿는데 두려움이 그대로 존재한다. 그게 안 믿는 것이거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에 죄가 남아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예수를 깨닫는 사람이지. 깨닫는 것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못 옮깁니다. 알겠어요? 마음을 합한 사람이 가지. 일반 교인도 다 말씀을 깨달아. 천주교 교인들도 말씀 깨닫고. 그 믿지는 않잖아요. 왜 안 믿습니까? 안 믿으니까 마음이 합해지지 않는 거거든. 생각해 보니까 내 삶보다 더 교회가 더 커야 되고 내가 가진 물질보다 예수님이 더 귀해야 되고 내가 지고 있는 인생보다 예수님이 높아야 되고 이게 신앙의 가치입니다. 알겠어요? 예수보다 내가 지고 있는 게 가치고 귀하다면 신앙을 하기는 하는데 형식적인 신앙으로 흘러가 버려요. 참 신앙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쁨서의 선교의 가르침은 뭐냐면 믿음을 중시 여깁니다. 알겠어요? 예수가 우리 마음에 주가 되는 우리 핵심적인 부분을 넣고 지금 또 싸우는 거거든요. 4주간 수양회를 하면서 사역자들 목사님과 계속 교제 시간을 갖는데 목사님 기상 시간이 3시거든, 2시 밤 3시거든요. 그 어느 아이에게 3시 반에 대기를 해. 다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도 뭐 머리 감고 사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가만히야. 말씀 듣고 또 목사님 또 교장에 모이자 하면 또 모여야 돼. 항상 뭐예요? 스탠바이를 해야 돼. 자, 목사님이 강릉 가실 때는 좀 한가하다가 목사님 오시니까 영 여유가 없더라. 목사님 빨리 강릉 가셨으면 좋겠다. 속으로. 우리끼리 참 재밌게 놀게. 놀 틈이 없어, 틈이 없어. 시간 나면 다 모이자. 하늘스마스님 목사님이 이제 사역기 하더라고. 그렇게 시간 갖는 걸 즐거워하신다니까. 대화 나누는 걸 그래 좋아하시고, 얼굴 보는 걸 그래 좋아하셔요. 목사님의 매력은 목사님 마음은 사람에게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셔요.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술에서 기쁨을 찾고 욕망에서 쾌락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특별한 분이에요. 사람에게서 행복을 얻으려고 해요. 사람이 모여서 대화하고 마음 나누고 그냥 사는 모여있는 자체를 즐거워하신다니까. 우리는 혼자 있기 좋아하잖아. 혼자 있기. 혼자 있어봐야 남는 거 없어요. 알겠어요? 사람 멍해지는 것밖에 없다니까. 혼자 있지 마세요. 가능한 혼자 있는 시간 다 줄여요. 사람 바보 대 바보. 혼자서 누가 유튜브 보고 뭐 그냥 사람 병신 된다니까. 머리 안 돌아가. 뭐 지혜가 안 와. 둔해져. 한 방에 부부가 살아도 대화 잘 안 하잖아. 나이 들면 당신은 이 방, 나는 저 방. 밥 먹을 때만 밥 먹어라, 밥 먹었는데 됐다고 대화 안 해. 집에 있어도. 응? 밥만 주라. 임무 끝. 밥 줬다. 임무 끝. 나는 먹는 직분이고 아내는 밥 해주는 직분이고. 그래 밥 해주는 대신에 한 달 생활비 얼마 줄 건데 저게 지면 입 대빨 튀나오고 자 많이 지면 그런 대로 뭐 밥 해줄 만하네 하고. 자 보수를 올려버려. 알겠어요. 그 돈 가지고 이 돈 받아가지고 밥 못 해준다나. 마음이 예수의 마음에 끌리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해졌네 이 마음을 갖지만 마귀에게 끌리면 예수님이 나 죄 사했지만 나는 죄를 짓는데 죄인이야 이렇게 흘러가 버려요. 똑같은 십자가를 보고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의 마음에 끌리는 사람이 있고 사탄의 생각에 끌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에 끌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놓으셨네. 그래서 의롭네. 그 예수님의 마음에 끌리는 사람이고 반대로 마귀의 생각에 끌리는 사람들은 죄는 씻었지만 그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지. 완전히 악령에 끌리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누구의 마음에 끌려요? 그래서 마음에 죄가 남아있다 이 생각 뭐가 같냐면 산불이 났을 때 다 불 진화작업을 했어. 무슨 게 뭐냐면 불씨를 꺼야 되는데 불씨를 불씨 안 끄고 불 껐다 하면 바람 불면 다시 재발이 된다니까 이게. 그 울진에 그랬잖아요. 다 껐는데 새벽에 또
불씨가 안 꺼져가지고 다시 불 붙어버렸잖아, 이게. 마음에 불씨를 남겨놔. 죄가 남아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어 내가 죄가 있다, 이 말은. 불을 사했지만 죄가 있다, 이 말은 뭐와 같냐면, 눈에 보이는 불길은 잡았는데, 제 속에 숨어있는 불씨를 안 껐다, 이 말을 알겠어요? 이해 갑니까? 그 불씨가 가만히 있습니까? 바람 살살 불면 다시 화재가 일어난다니까. 불씨를 꺼야 돼. 불씨를 끄는 게 뭐냐면 그 십자가에 예수 못 박게 피를 죽으실 때 내 모든 죄가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사해 전매 믿는 게 불씨를 제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남겨놓으면 죄가 남아있네, 좀 남아있네, 이 남겨놓으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 마귀가 자꾸 내 죄가 남아있네, 이 생각하게 해. 그 사탄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죄의 불씨를 껐다는 거지. 더 이상 심판받을 죄가 없다. 연탄으로 말하면 완전 연소된 연탄재. 타다 남은 연탄은 다시 불을 붙여 불 붙겠지만 완전히 소화된 연탄재는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 않는다. 그죠? 그럼 우리 죄를 사실 때 1%라도 죄를 남겨놓았다면 그건 불씨가 돼서 다시 재발이 돼요.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 완전 소화가 돼야 돼. 완전. 말씀에 이끌리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다 저주를 받더라고. 남겨놓으면 불씨가 가만히 있지는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소방사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불길을 잡아서 외형적 불은 다 껐는데 비상대기를 해. 그러니까 비라도 와버리면 좋은데 비가 오지 않냐면 바람도 산소가 딱 들어가면 붉은 사실 불이 나가지고 여전히 불을 진압하지 않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재 속에 불씨가 남아있는데 그게 끄기가 힘들다 하더라고. 소방사들 하는 일이. 그래서 그게 비상대기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불길을 어느 정도 잡아요. 불씨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남겨놓으면 내 생각이 그러하고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생각 남겨놓으면 불씨 남겨놓으면 똑같거든요. 죄를 사했지만 죄가 남아있다. 자, 남아있지. 이 생각도 불씨 남겨놓는 거와 똑같고. 성경에는 그런 거 남겨놓지 마라. 모조리 다 제해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아말렉이 뭡니까? 내 육신의 생각이지. 사울의 실수가 뭐냐면 기름지고 좋고 살찐 것을 남겨놓았다는 거죠. 왜 남겨놓았느냐?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완전히 악령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어요? 썩은 배에서 성한 것 가지고 하나님 드세요. 안 먹어요. 하나님은 안 드세요. 성한 배 자체를 가져와. 그건 몰라도. 그래 내년부터 배를 쥐면 성한 배만 받아요. 알겠어요? 그 처리한다고 시급을 했구만 진짜. 그 자매들이 비닐봉에서 담아놓고 보통 한 3kg, 5kg만 담으면 15kg 무거워가지고 짜증이 성질나더만 들라고 하니까 허리 나가겠더라고. 그 물 질질 흐르고 말이지. 그냥 날파리가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또 어디다 놔뒀냐면 또 여기 또 지하 주차장 있죠.
입구에 딱 놔두니까 요만한 새팔 있잖아요. 날팔 있잖아요. 막 바글바글 하더라고. 내가 소름이 끼치더라고. 그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가갖고 F킬러 가지고 쫙 뿌리니까 좀 죽더라고. 30분 뒤에 또 살아나더라고. 방법. 땅에다 묻어버려야 돼. 알겠어요? 깨달았어. 낮에 와가지고, 야, 배 많다. 배 실컷 먹겠다. 실컷 먹을 것도 없어. 다 썩어서 버렸는데, 뭐. 난 그때 나주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야, 평생, 올, 막, 여름에도 배 먹겠다, 1년 내내 배 먹겠다 싶었는데, 배 없더라고. 3월에 되더만 보니까. 사람이 나주 있으니까, 세월에서 나를 보는 사익자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참 나주 가면 좋겠다. 왜? 배 실컷 먹을 수 있어서.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 사택에 배 하나도 없다 지금. 나주 배가 뭐 그냥 걸려 들어온 줄 아냐. 신앙을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왜? 잘못 믿어서 그래요. 알겠어요? 믿기는 믿는데 내 생각을 다 잘라내질 않아요. 처리를 안 해. 우리가 참 감사한 게 이 지구촌에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몇이 되겠습니까? 다 예수를 믿어도 죄가 남아있는 예수 믿고 있는데 오늘 어떤 예수 믿고 있어요? 내 모든 죄를 사해 놓으신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잖아 지금. 응? 병신 그 육갑 떠는 거거든요. 병신이 성한 사람 흉보고 있는 거라 지금. 그런 예수를 믿어도 죄가 남아있는 예수는 믿으나 마나요. 알겠어요? 그런 예수 믿지 말아요. 차라리 절가 나가서 부처 믿어요. 부처. 그 참 예수가 아니거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 어두운 방 안에서 바늘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찾아야 돼요? 더듬어야 돼, 이렇게. 요즘 자석이 있으니까 자석을 붙이면, 자석을 없애붙이 자석 있잖아요. 싹 굴려 따라오겠지만. 하모들 주차장 마당에 피스가 몇 개 굴러다니더라고. 그 차가 딱 주차한다고 딱 위에 밟으면 펑크 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골라낸 한 20개 골라냈을 거예요, 바닥에. 내가 몰라다가, 보고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겠더라고. 그 장로님 차 있잖아요, 하면서, 그 화물차. 바닥에 떨어진다고. 공사 차 있잖아요. 그 피스 툭 떨어지다가 주차에 뭐 하다 보니 떨어지게 바닥에. 또 일하다가 떨어지고 하면서. 주차 밑에서 일하지 마라. 하원 안 되면 반드시 피스 떨어져 있는 거 확인해라. 그 펑크 안 난다고. 사람이 거기까지 생각 안 하거든. 막 이만한 거 있잖아요. 몇 개 골라 잡아냈다니까요. 반드시 저는 예배대 현관 나와가지고 마당 한번 삥 돌 때 그런 거 여러 개 보거든요. 멍청하게 도는 것 같아도 딱 보여, 그게. 이거 찾아내지 못했다면 누가 이 자리에 파킹을 할 줄 모르겠지만 펑크 나겠다. 이걸 생각한 거거든요. 그 잘 안 보여, 그게. 자세히 봐야 돼. 타조는 엽기서에 보니까 알을 낳는데 그 자기 몸에서 난 알이거든요. 알 낳아놓고 자기 알이 아닌 것처럼 낳아놓고 가버려 그냥. 아주 무정한 새거든요.
알에 대해서 사랑을 안 가져. 이 낳아서 품어야 되겠다는 이 지혜가 없어. 타조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 타조에게는 지혜를 품붙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남의 알처럼 낳아놓고 무정하게 지나가 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알을 품지 않는다. 자기 몸에서 난 알인데도 품어야 되거든. 타족을 왜 안 품어요? 지혜가 없어. 성경은 지혜를 품붙이 아니하였다 했어요. 그 마음을 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만한 그 지혜가 없으니까 듣기는 듣는데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품어야 되는데 아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그냥 만족을 해버린다는 거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거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마음까지 품어야 이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데, 능력이 되는데, 지혜가 되는데, 그러니까 타조는 알을 어떻게 부화되느냐 하면 뜨거운 모래사장에 알을 낳으면 모래 열리기에 의해서 타조가 이제 이렇게 부화가 되는데, 가다가 이제 제대로 모래에 묻혀야 되는데, 드러난 놈들은 지나가는 뭐, 여러 짐승에 밟히고 발에 깨져버리고 제대로 묻혀서 그나마 그 열기에 의해서 부화된 것들이 있는데 이게 타조의 대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어미 타조가 품어서 부화되는 게 아니에요. 타조는. 왜 그렇게 삽니까? 무정한 자같이 지혜 없는 자같이 왜 그렇게 살아요? 타조가.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그 마음은 안 줘서 그래.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은 건강하다가도 얼마나 병 들거든. 잘 살다가도 가난이 찾아올 수 있고 아무 재앙 없이 살다가도 재앙이 나도 모르게 찾아올 때도 있고 서 있다가도 잘못하다가 자빠질 때가 있고 그 인생 삶 속에 제가 하나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다 보면 어려움을 여기고 문제가 왔을 때 심각한 고민 속에 빠지겠더라고. 오늘 에서가 장자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아버지께로 받은 복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지. 소홀히 가볍게 경홀히 여겼다는 거지. 성경에 보니까 복을 빼앗는 사람이 있거든요.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 에서는 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복을 빼앗기도 하고 누구에게? 야곱에게. 이 복을 지켜야 되는데 에서가 못 지켜. 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나 경홀히 여긴다는 거지.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겨 사람들이. 그 소홀히 여기니까 전에는 내 야후가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번에는 내 복을 동생이 빼앗았나이다. 왜 빼앗깁니까? 뭐 바보처럼 병신처럼 왜 빼앗겨요? 왜 빼앗긴 이유가 있어요? 소홀히 여기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가볍게 여기서 그래. 무시하니까 빼앗기는 거거든요. 에서는 복을 줘도 복을 지키지를 못하더라고. 근데 야곱은 복을 빼앗았어요. 왜? 나는 복을 빼앗아야만 내가 복될 수 있다는 것이지.
나는 타고난 복이 없어, 나는. 나는 가진 복이 없어. 난 저주밖에 없어. 나는 벌거와 성욕밖에 없고, 나는 갖춘 것이 없어. 도둑놈이 물건을 치고 도둑이 되겠지만, 야곱이 탐난 게 하나 있었는데, 복을 빼앗아야 되겠다. 빼앗더라고. 에사에게 속한 복을 다 행위 들여서 사냥하다가 곤비하여 장마에 들어오니까 야곱이 어머니 곁에,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시켰거든. 야, 팥죽 끓이는데 저어라. 저고 있는데 자기 거 아니거든. 야, 형이 배고픈데 한 걸 먹자. 안 돼. 자식 뭔 소리야? 그래서 뭐, 형이 그러는데 먹으면 되는데.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문을 내게 팔라. 그러면 줄게. 그 에사하는 말이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리요? 했거든요. 사람 맛이 가버렸다니까요. 그 구두로 문서가 아니고 구두로 네 해 팥죽 줘. 하나님의 에서의 모습을 보시면서 저놈이 망령이 걸렸다. 망령. 이 제정신이 아니다 저게. 저 미쳤다 저게. 저 사람이다 저게. 어떻게 팥죽함으로 해서 장자의 명문을 파냐. 그 장자의 명문, 장자라는 명문의 통로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복이 되는 통로인데 통로를 끊어버더라고, 버려버더라고. 형, 오늘부터 내가 형이야. 네 형이야. 나 동생 할게. 장자의 명문 빼앗았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아버지가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이제 아버지 수명이 오늘 내일 오락가락 해요. 내가 이 땅에 육체고 사는 날에 얼마 남았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복 주려면 복을 주고 저주를 저주해야겠다. 재산도 정리하고 마음 정리도 하고 자식도 정리하고 다 정리를 해야 돼. 이삭이 아버지.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다 정리하세요. 알겠어요? 너에게 폐지로 돌아가시면 자식들한테 분쟁이 일어나. 분쟁. 딱 정리를 하셔야 돼. 정신 맑을 때. 나는 실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도봉에 있을 때, 화순에 있을 때, 군산에 있을 때, 울진에 있을 때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부친들에게. 정리하세요. 80 넘었으면.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다 드릴 건 드리고, 마다할 거, 줄 자 드릴 거 딱 정리하고, 나머지 딱 하나님께 딱 정리하세요. 정리 안 하시더라고, 정리를. 너도 펴주고 꼴꼬닥 돌아가시더라고. 막 자식들끼리 막 분쟁이 일어나면서 난리가 나, 집안이.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돼, 이게. 내가 언제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삶 속에 딱 죽음을 생각하면 말씀과 내 생각을 딱 정리를 해야 돼, 이제. 내 생각이라면 버려야 되고, 말씀이라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 야곱이 이제, 야곱과 에서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는 저주를 받고, 야곱은 복을 받는데, 복과 저주가 어디에서 와요? 에서는 자기가 일을 한 사람이고,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아버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야곱은 나는 잘한 것이 없지만 리브가를 믿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속하여서 복을 받더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복은 딱 하나예요. 속하여서 받는 복이에요. 미국에 있는, 미국의 달러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성령의 손을 얹고 미국의 시작이 모든 경제, 정치, 교육 분야에 첫 어떤 시간에 하는 일을 먼저 성경을 펴서 1시간 성경을 놓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정권을 잡으면서 성경을 없애버렸어요.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거든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성경 보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바로 일해라. 기도하는 시간을 없애버리고 성경 대하는 시간을 없애버리고 뭐 바쁜데 뭐 설교 말씀 전하냐. 없애라. 일해라 바로. 세월이 지났어요. 케네디 가에 씨를 말려버렸거든 하나님이. 미국의 나라의 복이 시작이 청교도들로 시작된 나라거든요.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이들은 시작을 성경의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어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왜 복을 줬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웠다는 것이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저버리고 절대 이 나라가 복될 수 없다. 그게 청교도들의 사상이거든요. 기독교 정신인데 케네디 때에 그 진짜 똑똑한 대통령이잖아요. 머리 좋은 대통령이잖아요. 암살을 당하면서 그 후세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집에 남자 씨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완전 집안이 망해버렸거든요.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놈 봐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네가 성경을 버리게 해. 기도를 못하게 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 달라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딱 하더라고. 하나님, 미국이 잘 살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지. 그 모든 일의 시작을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을 했다 하더라고. 그 미국 대통령을 선사할 때 성경에 오고 선사하잖아요. 지금도 아시죠? 성경, 정치, 교육, 경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가능한 일이고, 잘 때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지.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동안에 세계 모든 만민들 가운데, 만 국가들 가운데 미국을 가장 강대국으로 세워줄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게 하나님으로 시작됐다는 거거든. 그런 정신이 지금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도. 한국도 그래요. 80년대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경제적으로 발전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복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에서의 복은 아버지 내게 빌 복이 없습니까? 하니까 내게는 빌 복이 없다. 그 성경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에서에게는 완벽한 저주를 하시고
야곱에게는 완벽한 축복을 하시는데 에사의 축복은 어디에서 주어질 수가 있느냐면 넌 완벽한 저주밖에 없기 때문에 넌 야곱에게 속해야 돼. 누구에 속하라고요? 야곱을 주로 세워. 왜 야곱을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느냐면 야곱은 예수와 연관된 족보거든 이게. 속하여서 받는 복이에요. 에서에게는. 네가 형일지라도 잘났을지라도 싫으나 좋으나 야곱을 네 주로 세워야 너는 복을 받아. 그 복밖에 없다. 다른 복 없어 너는. 아버지 내게 빌 복이 없습니까? 없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야곱에게 다 주었다. 이삭이 받았던 모든 이삭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거든. 그 복을 야곱에게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그대로 부었는데 하나도 남김이 없이 야곱에게 그대로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 남기자. 말하던 에서가 오면 그 복 줘야지. 이거 아니에요. 다 쏟아 부었는데 에서가 와서 먼저 복 받고 간 야곱 뒤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 사역에서 왔습니다. 이거 잡수시고 내게 복을 주셔서 뭔 말이야. 에서 왔다 갔는데 아버지 무슨 말 그렇게 하십니까? 난 말하던 에서잖아요. 복 주세요. 아 네가 복 줄 복이 없어. 아버지 농담하십니까? 나 말하던 에서 맞잖아요. 아, 복 없어. 나 야곱에 다 쏟아붓고 네게 복 줄 복 없다. 넌 저주밖에 없다. 완벽하게 저주를 내리시라고.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다. 안 입고 와도 네가 싫어도 쫀심 상해도 야곱에게 속해. 야곱을 주로 받아들여. 그럼 복 받아. 그럼 복 받아. 하나님 인생에 주신 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야만 주시는 복입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복 없어요. 내가 잘해서 받는 복이 없어요. 선해서 복 받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속해야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그 이야기 하나 보고 마칠게요. (27절)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복을 달라고 하는 에서에게는 저주를 하시더라고. 이놈 봐라 말귀를 못 알아듣네. 말귀를 못 알아들어 너. 내게 빌 복이 없다니까. 네가 그렇게 복을 원하면 야곱에게 속해. 야곱을 주로 받아들여. 그럼 복 받아. 우리 인간 조건으로 절대 하나님의 복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수님께 속해야 예수로 복 받는 거거든. 예수로 하늘나라 가고, 예수로 죄사함 받고, 예수로 우리 삶 영광스럽게 되고, 예수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지, 내가 잘하는 것으로 절대 하늘나라 못 간다. 아브라함에 속하여 롯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떠나야 저주밖에 없듯이, 우리 인생 자체에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속해야만 우리 인생이 복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믿게 되기를 바라셔서 오늘 창세기 27장을 기록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제사를 받았다면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복을 달라하지 말고 내가 제사 받고 예수 안에 이 자체가 지금 복이요. 이거 알겠습니까? 복을 달라고 빌지 마세요. 복을 달라고 비는 사람 복이 없다는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사세요. 알겠습니까? 돈이 없어 돈이 있는 사람으로 사시고 의가 있으니까 의가 있는 사람으로 사세요. 의를 달라고 하지 말고 의로 해 놓았으니까 의를 받아들여서 의를 가진 사람으로 천국을 가야지가 아니고 천국에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속하여서 받는 이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자로 오신 분이 아니고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알겠습니까? 절대 잘났다, 똑똑하다, 내가 의롭다, 괜찮다 스스로 큰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인간 세상에 오실 때 인간보다 가장 천하고 작은 자로 오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 앞에 큰 자처럼 그렇게 사기를 세울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낮고 천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속하여서 우리 모두가 복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함 드릴게요.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서가 에서에게 주신 복은 그의 행위에 있지 않고 야곱에게 속하여 받는 복이고 야곱을 주로 세울 때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야곱 대신 예수님을 주로 세우고 예수님께 속하여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마음에 있는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오는 것인데 이 복과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잘난 것도 제해 주시고 똑똑한 것도 제해 주시고 내 자신을 지혜롭다 여기면서 생각 따라 하는 생각도 제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무 하나의 복을 받는 조건 없는 인생임을 알고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로 인한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은혜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 영광스러운 천국에도 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주로 세우는 이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가 되신 예수님 마음껏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삶을 영광스럽게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특별한 다른 광고도 없고 수양이 끝났습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 보내시면서 또 다음 주부터 구정이잖아요. 구정 분위기, 한국의 분위기로 접어드는데 건강도 잘 좀 챙기시고 또 말씀에 젖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